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야 하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죄와 악은 벽이 되고 담이 되기에 이 종이 한 주일 동안 가지고 있던 죄와 악을 내려놓습니다. 교만, 거짓, 정욕, 불평, 믿음 없이 땅만 보고 살아갔던 것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어버리고 더럽게 살아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보이게 다 씻어 하나님 만나기 합당한 영광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이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한 영혼들마다 다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새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만나고 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입니다. 14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설교를 하다가 보면 본문이 딱 끊어지는 때가 있고 또 오늘처럼 끊어지지 않는 본문이 있지만 내용상 좀 끊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좀 본문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잠시 회당을 소개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을 그러한 상황에 예배를 위해 만든 처소가 회당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에 올 수도 없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운 예배 처소가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의 예배 순서는 오늘날 예배와 거의 유사합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 9절까지의 쉐마를 꼭 읽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낭독을 하고 설교를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가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상당히 유사하지요. 특이한 점은요, 성경을 봉독할 때에 다 일어섭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 다 일어섰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는요, 성경을 봉독할 때 일어서세요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성경을 봉독할 때 일어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회당의 전통을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중하게 받는다는 의미로 일어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앉게 되지요.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이 하는 일들은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사람을 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가 설교하시는 것은 아마도 회당장이 예수님을 이미 그의 명성을 알고 설교를 좀 부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회당장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봉독하시려고 서셨는데 이사야의 글을 건네줍니다. 오늘날처럼 단행본으로 성경이 이렇게 된 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양피지에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에 이게 두루마리별로 있습니다. 다 성경을 한 번에 볼 수 없이 두루마리별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날마다 읽고 싶은 성경을 이렇게 아마 제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사야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고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성경을 봉독을 합니다. 오늘 읽은 18절 19절은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1절 2절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이사야 61장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뭘 예언했느냐?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첫 번째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과 함께
때가 되면 그 포로에서 이제 자유롭게 풀려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예언이, 이사야 예언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과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과 함께 때가 되면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에 대한 예언. 이것이 이사야 61장 1절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주님이 펴서 읽으시고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의 내용은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21절은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가지고 한 설교의 핵심을 소개합니다.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설교하시되, 이 글이, 즉 이사야 선지자 61장의 이 글이, 이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말,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조금 말이 긴가민가 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은요, 이미 BC 536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고 150년 뒤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풀려나게 되었지요. 이사야가 한 첫 번째 예언은 성취되었고,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오늘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고 자기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이루는 자, 성취자임을 이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은혜로운 말씀이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은혜로운 말씀이다, 감동을 받았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말씀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내가 아는 예수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라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가 목수고 그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이야.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은 하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내가 아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해 라고 당시에 이사야의 예언을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신약 혹은 구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약속이라고요? 구원에 대한 약속. 조금 더 이 얘기를 조금 더 살을 붙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땅에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이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을 볼 때에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각입니다. 하나하나 파편적인 이야기,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은 이 땅에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구약을 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어떤 약속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 이 신약에는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과 함께 또 하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재림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성령이 임하게 되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가다라 방에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온 세상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죄사함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졌기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의 요지는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권세를 우리는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눌려있던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불안하면 점 보지 않아도, 남들처럼 사주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의인의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또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시대에 이루어졌고, 3차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면서 승천하기 전에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시겠다. 유명한 영화 대사지요. I will be back.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는 말씀은 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성경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으니까 안다고 하는 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종말의 징조가 있다. 재림의 징조가 있다. 징조를 통하여 깨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성경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또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징조를 통하여 재림에 대한 우리는 그 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 재림의 징조 다 소개하기는 시간상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전하면, 첫 번째는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가 재림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020년 미국에 있는 큰 교단이죠. 남침례교단.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 있는데 거기 남침례교단의 국제선교부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에 11,73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말고 종족이. 11,730개의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 중에 성경이 없거나 예수가 전해지지 않았거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이 150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11,730개 종족 중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은 불과 150종족밖에 없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복음의 전도율, 복음의 전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 선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회 보고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나머지 150개 종족에게도 성경이 번역되어서 전달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회를 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2030년 앞으로 7년이 지나면 만 7년이 지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에게는 복음이 성경이 예수님이 전달된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뭐예요? 성경에 근거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조건이 채워지는 겁니다.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이때에 생각보다 빠르게 주님이 재림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보면 2030년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에게 성경이 전달이 되고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예수가 전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칭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재림의 징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2020년 한 이단 연구소 소장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있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칭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많지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많아요. 우리나라 짝퉁 예수가 50명이 넘어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라요. 2단 주요 수출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2단 주요 수출 국가잖아요. 국위 선양을 참 별나게 합니다. 2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2단이 엄청납니다. 코로나 이후로 해외에 지금 2단들이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교회가 주춤하는 동안에 2단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여기고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조건이 충족돼 가고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꽤 많아요. 그리고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온라인을 조심해 보세요. 특별히 온라인에 항상 후원 계좌를 올리는 영상이 있다면 교회 말고 주위에서 보세요. 그분들이 그걸 갖고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은혜 받았으면 교회 헌금하셔야 합니다. 괜히 저 말씀 좋다고 거기다가 뭐 어망과하고 엄청나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들의 속을 몰라요. 그걸 갖고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 미혹해서 중독에 빠지게 해서 영적인 종속을 시켜버립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설교만 들어야 된다. 내 기도만 받아야 된다.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너무나 활기를 치고 있는 이때에 이것도 뭐예요? 재림의 징조가 지금 충족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재림의 징조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징조로 영적인 퇴보가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퇴보가 일반화된다는 겁니다. 목사부터 시작하여 장로, 권사, 집사.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던 신앙이 이제는 영적으로 퇴보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GNP 3만 불 넘어서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가 3년이 지나면서 급속하게 영적인 쇠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요, 교인들도. 자기들이 영적으로 지금 약해져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만성이 되어버리니까 알지만 무뎌가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나 신앙의 체험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늘어나고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생활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미안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믿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세상 얘기, 정치 얘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냥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지요. 만나면 애들 자랑, 만나면 세상 자랑, 만나면 어디 놀러 갔다 그 얘기만 하지.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교인들이 이제는 드물어져 갑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는 즐겨하지만 신앙생활을 깊이 나누는 일에는 다들 마음이 멀어져 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를 못해.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집안이 몇 대가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났냐? 아유, born again?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웃으며 때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난 교인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뭐예요? 교회가 다 자기 뜻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교회가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 많을수록 다 사람 뜻을 따라 교회가 좌우됩니다. 거듭나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거듭나면 서로가 달라요. 그러나 주의 뜻을 앞세우고 서로의 뜻을 앞세우면 그래도 화목하게 살아가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뜻이 옳다고만 주장하니까 작든 크든 부딪히고, 그리고 작든 부딪히다 보면 결혼 생활이 벅차거나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많으나 거듭난 교인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요.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느냐고 물으면 교회는 천국 가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재미, 소속되어서 같이 어울리는 재미, 이런 재미로만 교회를 다니지 교회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떠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미련이 남고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주님 아직 아닌데요,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교인들의 관심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천국을 이제는 믿지도 않는 교인들도 꽤 많아요. 그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성경은 약속이고 천국이 있다는 약속인데 이것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태보가 혹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라는 느낌, 내 신앙이 지금 많이 무뎌졌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림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쇠락은, 영적인 퇴보는 바로 재림의 징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하며 재림의 징조라고 수긍이 되신다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성경은 좋은 얘기가 아니고 편안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성경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천국에 갈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쁜데, 아픈데, 어려운데, 먹고 살기 힘든데,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시간, 전도할 시간, 선교할 시간, 사랑할 시간, 교회를 섬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에, 너희들이 생각 못할 때에 재림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의 기회가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을 준비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재주는 살 수 없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수고했다, 고생했다, 애썼다, 하나님의 평가와 함께 그래, 내가 애쓴 만큼 내가 상으로 갚아주마,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상을 주마,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애만 있었다는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너 편하게 놀고 먹다 왔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너 애썼다. 너 나의 사람으로 사느냐 했었다. 너 교회를 섬기느냐 했었다. 너 직분을 감당하느냐 했었다. 이런 말을 들어야 그게 다 상이 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을 위해 애를 씁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것만 남아요. 영원히 남아요. 육신을 위해 산 것은 미안합니다. 비석엔 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행위책에는 남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상을 받는 삶을 있는 자리에서, 있는 형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 번역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고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영적 현상을 통해 성경의 말씀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재림의 조건이 거의 다 충족되고 있다 하는 여러분 시야와 깨달음을 꼭 가지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갈 날이 많지 않음을 깨닫고 여러분 상을 받는 삶을 꼭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성경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게 되는 약속도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애를 쓰게 해주시고 이 애는 내 힘으로 아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애를 써도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님을 애를 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애를 쓰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상을 받는 삶을 준비하게 달라고
더 나아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의 재림도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애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애쓰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다가 하나님 상을 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부모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아내, 배우자를 향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이 나라 민족 우리 가정에 부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다가 하늘의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의 말씀도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음을 알았기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 성령님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 주님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위해 애쓰는 삶을 살다가 천국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약속이 경험이 되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말씀이 11조를 통하여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선교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번제, 사대구의 봉금, 감사활동헌금,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리는 종들 말씀을 따라 심습니다. 거둘 것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복임을 수고하는 것이 다 복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 아픈 것을 다 낫게 하시고 출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복되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결혼의 복 또한 진로 진하게 본 입시의 문을 열리는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사업과 일터에 어려움과 재앙이 없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감기로 질환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우들 머리카락 하나 해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되 어린아이, 유치아동학생, 청년들의 영과 육과 혼을 거룩하게 복되게 지켜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기도자 황춘자 권사님, 이순희 권사, 김은영, 현정야, 수민이 기도해 주실 바라고 내일 구하라 우리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일목장입니다. 장로 목자 기도에 있고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좋은 계절에 우리 성경을 좀 통독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 성경을 읽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10월 16일 날은 우리 말씀 부흥회 합니다. 좋은 계절에 또 말씀으로 좀 도전받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서 우리 꿈마을님께 김영대 목사님 모시고 말씀 부흥회 준비합니다. 대표기도, 안내, 헌금, 접대위원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제가 수요일까지 중보위원회 목회계획 세미나를 하는데 목요일까지인데 저는 수요일날 밤에 올라옵니다.
그 시간에 화요일날 새벽에 이정규 장로님, 수요일날 새벽에 김당규 장로, 수요일날 저녁 예배 홍정 장로님 설교하시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예배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상 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이끄시고 주님을 위해 애를 쓰므로 하늘의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마 충만하시면 정이 오늘도 힘을 다해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간 자녀들, 병마 신음하는 교우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과 특별히 주의 날 기쁨으로 주일을 점심을 섬기는 윤영순 권사님의 가정과 자녀, 손자, 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